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노래를 그의 입에 두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의의 소식 그리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감사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이유가 있는 감사도 있고 그저 인사치레의 감사도 있습니다. 고마운 일에 대한 답례 표시의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그 감사는 어떤 성격의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선포하겠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저 예사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커다란 감격과 또 굳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남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남다른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남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의 감사는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남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마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역경은 단지 역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의미 있는 연단의 과정이 됐습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만 주님을 바라보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는 말씀에 순종한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아주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상한 선포였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윗은 뭘 강조하려고 했던 걸까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다윗은 제사의식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어려운 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을 가슴 속에 두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아닌 행위, 순종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다윗처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울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런 일에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쓰기보다는 그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성숙해집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실한 감사 역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해 봅시다.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구해내시고 평안을 주실 겁니다. 다윗의 감사는 체험적인 그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윗의 감사는 말씀에 순종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모두가 새 노래로 다윗이 드렸던 남다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과 말씀의 순종이 진정한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다른 감사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셀 수 없이 경험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참으로 힘든 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노래하며 남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체험 속의 감사,
순종 속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